삼손은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 요소를 두루 갖춘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작은 태양, 태양과 관련된 그 이름의 뜻부터 범상치가 않습니다. 저는 삼손 하면은 북부 유럽의 그 신화에 등장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또 한편으로는 여성 편력도 심했던 토르라는 신이 떠오릅니다. 영화 헐리우드 영화에서도 자주 나오죠. 토르의 그 긴 수염이나 머리카락이 원래 그 삼손과 좀 비슷할 것 같고요. 또 토르의 망치가 삼손의 나귀뼈랑 좀 유사하고, 또 토르가 그 망치를 잃어버리고 이제 추방되는데 영화에 의하면 이것도 삼손이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을 잃고 버림받는 것과 비슷하면서, 또 마지막에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그 준비된 자가 되는 그 과정도 좀 유사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북부 유럽의 그 신화의 인물 토르를 역사적으로 기억하면서 지금도 우리 삶에 매우 깊은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게르만족은 로마식의 달력을 받아들이면서 목요일을 토르의 날, 그러니까 토르가 TOR이 아니라 THOR이에요. 토르예요, 토르. 그래서 그 Thursday를 우리의 Thursday로 바꿔놨습니다, 영어에. 그래서 여러분 목요일이 될 때마다 언제요? 오늘. Thursday가 바로 이 토르데이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삼손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놨을까? 무슨 소중한 것을 남겨놨을까 생각해봤더니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탈모의 위험성? 아니면 과도한 수면이 가져오는 어떤 부작용?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삼손이 어떤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단지 힘이 센 장사,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남자, 그래도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려고 애쓴 어떤 위인의 모습? 그 영국의 극작가인 존 밀턴이 삼손 이야기를 가지고 희곡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그 앞에 서문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삼손의 이야기는 고대 아이킬로스,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의 그 비극, 3대 비극 서사들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더 뛰어난 비극적 신화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삼손의 이야기는 신화의 비극적 요소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사와 인간의 신앙적 교훈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들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삼손은 이삭이나 사무엘과 같이 태생부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보여집니다. 삼손의 부모에게는 원래 아기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출생을 예고해 주셨죠. 이렇게 어떤 위인의 태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임신하기 전부터 삼손의 삶과 목적,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방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주제들은 예를 들면 이삭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민족의 여러 왕이 되고 왕이 나타나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언약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또 사무엘의 경우에는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정결한 삶을 살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삼손은 이삭과 사무엘을 합쳐놓은 듯한 약속과 조건을 출생의 예고에 다 받아놨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려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삼손의 삶의 목적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이고,
삶의 방법은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면서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게 다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출생 전의 예식적 과정이 있은 후에 삼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작하는 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24절 25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덴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의 목적과 방법을 주셨습니까? 우리 역시 태몽 정도 하나씩은 다 갖고 있고 이 험난한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신앙인으로 살아오는 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마하네단이라는 곳, 아무리 외우려도 잘 안 외워지는 이 마하네단, 어딘지도 잘 모르는 이 유명하지 않은 그곳에서 삼손을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서 삶을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도 아마도 자신만의 마하네단이라는 곳을 지나셨을 것이고 또 앞으로 지날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겠지만 여러분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곳을 분명히 지날 것입니다. 두 번째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에게서 깨달은 것은 삼손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태생과 전반부의 삶은 하나도 손볼 곳이 없는 그 자체로 영적 금수저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이러한 개입과 섭리에 걸맞게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혼기가 차니까 삼손은 결혼할 여인을 물색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혼인할 여자는 신랑 될 사람이 찾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버지가 찾는 게 관례이고, 또 당연히 같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구하는 것이었겠지만 삼손은 이 두 개를 다 무너뜨리고 파격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방 여인 블레셋 적들 그 여인 중에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부모의 마음을 애타게 합니다. 사사기 14장 4절에 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1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영화의 한 대사에 나오는 것처럼 삼손에게는 뭐가 다 있었어요? 계획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삼손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삼손의 삶의 목적인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한다라는 그 목적, 그거를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그것을 귀한 혼인을 그 과정에 넣었다라는 것은 좀 마음 아프지만 어쨌든 간에 삼손은 그 정도로 삶의 목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열심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는 총 4번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까 읽은 바와 같이 어떤 삶을 성인이 돼서 시작할 적에 하나님이 마하네단에서 시작하셨다, 영이 임했다라는 게 나오고, 두 번째에는 블레셋 여인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아까 그 결혼할 블레셋 여인 호감 얻기 위해서 잘 아시는 거 있죠? 이거 사자를 맨손으로 찢을 때 그때 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임한 게 언제냐 하면은 블레셋 여인과의 혼인 과정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점점 이게 어떤 사건이 커지고 있죠. 어떤 그 일이 커지고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마다 삼손이 이룬 승리가 커져 갔는데, 네 번째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는 그 승리의 신앙적인 반전적 요소가 추가가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후 파혼이 되고 이를 빌미로 블레셋 농작물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공격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유다 사람들은 삼손에게 와서 블레셋의 포로가 될 것을 오히려 설득을 하고 또 삼손은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밧줄에 묶여서 블레셋에 인도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붙잡혀온 삼손을 보자마자 이제 환호하며 뛰쳐나갔죠. 이때 또 마지막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세 개를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더 큰 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더 큰 거. 아까 30명이었죠. 이번에는 몇 명이에요? 1000명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토르의 망치를 연상케 하는 나귀의 턱뼈로, 대퇴뼈도 아니고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삼손은 자신이 승리를 거둔 곳을 라맛 레히, 레히가 이제 그 장소고 라맛 레히라고 불렀는데 턱뼈의 산이라 불렸다고 얘기합니다. 라맛 레히는 그래서 어떤 승리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게 그리는 승리 후의 보상과 추앙의 과정이 이 성경 안에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그 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모든 힘을 쏟아부은 삼손은 지쳤고 목말랐고 분명히 허기져서 쓰러졌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삼손은 자신의 그러한 무력함에 대해서 적들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까지도 느낀 것 같습니다. 사역자들은, 신앙인들은 승리의 자리인 라맛 레히, 턱뼈의 산, 그것을 늘 꿈꿉니다.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나귀의 뼈, 토르의 망치를 찾아다니고 승리의 개선장군이 되어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장면을 꿈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움직인다고 해서 우리가 초인적인 힘을 무한히 발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승리 후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치고 소진되고 심지어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는 헌신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삼손이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이 정결한 삶, 곧 나실인의 규례인 자르지 않은 머리카락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 하면 지팡이, 다윗 하면 물맷돌, 삼손 하면 머리카락, 뭐 이런 것들이죠. 힘의 원천이죠. 하지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뼈로 죽인 그 힘의 원천이 머리카락이었을지 모르나 지치고 절망에 빠진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는 그 머리카락도 나귀뼈도 별로 도움이 없었었나 봅니다.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았던 삼손은 쓰러져 자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육체적인 힘이나 내적인 의지가 아닌 반대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부르짖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심히 목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귀가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귀는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의 부르짖는 소리를 향해서 분명히 더 열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들 수천 수백을 쓰러뜨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데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카락의 힘이나 나귀의 뼈를 주지 않으셨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힘을 다 주셨습니다. 그 힘을 또한 지금 사용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즉시 생명의 샘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이름들이 되게 좀 그렇죠, 외우기가. 삼손은 그날의 생명의 물을 선사한 샘물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했는데 이 뜻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라고 이야기됩니다. 삼손은 그 승리의 장소에서 라말레이에서 지쳐 쓰러졌어요. 근데 바로 그곳에서 엔학고레 생수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 장소의 두 개가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같은 곳입니다. 삼손의 절규하며 부르짖는 그 발 아래 바로 있었던 것이죠. 삼손의 이야기의 결정적인 모티브는 머리카락, 나귀뼈가 아니라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의 주제는 삼손의 삶의 목적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가장 극적인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관계성 속에서 나실인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결국 블레셋에 잡혀 눈이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노줄로 매어서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차력쇼를 하는, 옛날 말로 하면 그런 사람이 됐죠. 이 상황은 엔학고레의 육체적인 지침과 목마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 중에 절망이고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난다고 하긴 했지만 삼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힘이 진짜로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머리카락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부르짖음이라는 것이죠.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이방신 다곤 신전에서 이방신을 모시는 그 적의 중심부에서 기둥을 붙들고 삼손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6장 28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번에 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임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이번 마지막으로 부르짖사오니 나를 강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마지막 부르짖음이었었어요. 이 부르짖음에는 삼손의 간절함과 자신의 잘못에 대한 회환과 소망과 죽음의 결단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은 지금까지 승리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머리카락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승리를 가주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전설적인 영웅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내러티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구원자 그리스도의 태생의 어떤 수태고지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일어나는 기적의 사역들도 접하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목말라 부르짖는 한 인간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에 찢어지시듯 성전 제도를 무너뜨리시고 그의 몸인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부르짖음과 죽음을 통해서 이전의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속적인 라맛레이와
엔합고래의 사건들 사이에서, 또한 먼 거리의 장소가 아니라 한 곳에서 일어난 그 반대의 상황들 사이에서, 그 사이 어디쯤엔가 존재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 역시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서도 세상 사람 같고, 구원받고 선택받은 백성 같으면서도 늘 절망하고 방황합니다. 우리 안에는 유명한 교회 이야기들, 즉 라말레이의 신화적 이야기들이 난무하지만 사실은 엔합고래에 지쳐 쓰러졌다 부르짖는 소생하는 신앙적 이야기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실은 엔합고래 지쳐 쓰러지는 그 이야기들, 그것들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것을 더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승리와 절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고 가는 불안정한 상태를 이어가면서도 마지막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순례자의 신앙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그 사이 어디쯤에서 서성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앙의 순례 여정에서 마지막까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지치고 쓰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그 우리의 발밑에서 부르짖음을 통해서 생명수를 내시고 살아갈 희망과 소망과 의미를 부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학업과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